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크고 작은 기쁨을 느끼며 일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압도적인 기쁨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그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처럼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이런 압도적인 기쁨이라고 표현할 만한 대목들을 만납니다. 제가 우리 가정 예배 순서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놨는데요. 시편 126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기쁨을 담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 2절과 3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기쁨으로 가득하고 찬양으로 가득한 것이죠.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옛날에는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나와 있는 기쁘도다. 이것은 압도적인 기쁨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살아서는 고향 땅을 돌아가리라는 소망이 전혀 없는, 그래서 에스겔 37장이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들, 그리고 어느 부위의 뼈인지 누구의 뼈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뼈만 가득한 그 상황에서 그 뼈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살아서 연결되어지고 또 살이 덮이고 심줄이 돋고 피부가 덮여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 바로 그 에스겔 30장에 말하는 것처럼 도저히 살아서 고향 땅을 밟으라는 전혀 기대조차 하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의 해방 가운데, 해방시키신 가운데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기쁨을 표현한, 이 압도적인 기쁨을 표현한 시편이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편의 이 126편을 시편 137편과 비교해서 읽으신다면 이 기쁨이 왜 압도적인 기쁨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 137편은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의 비애를 담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126편이 포로에서 귀환한 엄청난 압도적인 기쁨을 표현했다면 이 137편의 내용은 큰 슬픔과 비통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노래를 포로로 된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이렇게 노래를 부르라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비통과 서러움을 경험하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돌리셔서 고향 땅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에 그 기쁨은 아마 다른 어떤가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유사한 기쁨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430년의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 그 사슬을 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과 해방의 큰 기쁨을 그들은 이미 맛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그 벅찬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놀라움과 감사를 가득 담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은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낭독했던 시편 103편의 송축이라는 의미와 유사한 것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축복하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과 관련되는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말로 번역됩니다. 이 송축은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한 놀라움과 벅찬 감격, 감사를 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 애굽의 오랜 압제 생활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켰을 때 그 기분은 아마 압도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태양력으로 3월과 4월이었던 아비벌을 정월로 삼습니다. 1월로 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이야말로 그들의 진정한 역사가 시작된 날이요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3, 4월을 1월로 삼아서 그 달의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을 우리 민족은 경험했죠. 이스라엘과 우리 역사는 참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8월 15일 날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우리가 그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해방되었을 때 남녀노소 지유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을 우리는 비록 영상을 통해서 접했지만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그때의 기쁨은 압도적인 기쁨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대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에서의 압도적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이전의 그러한 상황을 전제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질문을 많이 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는 사람들, 그러며 악을 행하는 이 자들을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시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하면 성경 안에 모든 상황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횡행을 하면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신정론적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의로우시다면 왜 악인이 저렇게 횡행하고 잘되며 오히려 의인들은 고난을 받으며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압제를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 하박국도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횡행하는데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까지는 자기도 동의할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있지만 왜 하필이면 더 악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 심판을 하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렸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에 왜 이방 민족, 하필이면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믿지 않은 이방 민족을 통하여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답을 들은 다음에
하박국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은 막을 만한 세력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거룩하신 섭리, 공의와 사랑, 그 인자하심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선하심과 능력으로 인하여 이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하박국서를 천천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차분하게 묵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완전함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신학자로서 그런 단어를 종종 썼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완전한 진리고 온전한 진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모든 이론과 모든 심오한 철학도 가까이 들여다보면 파편적이고 편파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파편은 쪼가리입니다. 쪼가리는 완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론들을 우리가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분명히 진리의 파편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세상의 이론과 진리도 치우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편파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철학을 하면서 평생을 공부해 왔지만 어떤 이론도 완전한 이론인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론은 어느 시대 상황에서는 강점을 발휘하지만 그러나 시대 상황이 바뀌면 약점이 드러나 새로운 이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의 모든 이론은 파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또한 치우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진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진리, 그리고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사람이 철학적이 되고 생각하게 될 때에 그때야 시간의 길에서 때늦게 인정하게 되는 시면의 진리. 인간의 진리는 이 땅에 머무르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진리다. 이러한 분명한 정립된 관점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세상의 이론들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굉장하다고 무조건 매몰되어지는 잘못을 성급함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 계획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온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깊으신 시면의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절대로 만월이 걸 수 없는 우리가 어미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한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이 인자하심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전혀 다르게 상황이 전개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된 것이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세상이 무너져도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이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비록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을지라도 세상에서 이렇게 결핍투성이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죠.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좌절에 압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없는 것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16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계획 앞에 뼈가 떨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버트란드 러셀이 종교의 근원을 공포라고 말했지만 그는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느끼는 공포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공의로우신 그 행하심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됨을 잃어버립니다. 얇아져요. 그리고 죄를 쉽게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면 절제하고 근신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게 되죠. 어린애처럼 회개하게 됩니다. 옳은 일에도 절제를 하게 되죠. 경건한 두려움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한없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함,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 Surprised by Joy라는 그런 책에서 기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쁨이란 충족되지 않은 갈망, 어떤 만족감보다 그 갈망 자체를 더 갈망하게 만드는 갈망이다. 그 기쁨을 한 번 맛본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다 준다 해도 결코 바꾸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쾌락도 행복도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그것을 또 경험하고 싶어지죠. 그렇죠? 그 쾌락이나 행복이나 기쁨에 대한 그런 점에서는 이 기쁨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루이스가 말하는 기쁨은 그 점 이외에는 쾌락이나 행복과는 전혀 닮은 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그 대상 자체에, 그 갈망 자체에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의 방에 주중에 이 기쁨에 관한 이 책의 내용을 일부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가장 잘 감상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연 자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자연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산이 작아? 저 그랜드 캐년이나 다른 데 비교하면 우리 산은 너무 왜소해. 그런 사람은 자연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비교하지 않고 그 자연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자연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자연이 주는 기쁨을 얻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자체가 주는 기쁨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루이스는 이 얘기를 하면서 신앙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 기쁨을 내 감정과 내 느낌과 상황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불안정해져요. 기도응답도 내 마음에 확신이 들면 하나님 뜻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기도응답이 아주 불안정해집니다. 어떤 데 하나님 응답을 주셔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막 상황이 불안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아주 불안정해집니다. 기도 생활도 기도줄이 잡힌다 그런 표현 쓰지 마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기도줄은 잡혀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 마음이나 감정이나 상황이 어떠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시면 기도를 중지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는 것이지 내 마음의 느낌과 감정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루이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단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나에 자꾸만 집중하게 만든,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게 만들지 않고 내 감정, 내 느낌, 내 상황, 사람에게 의존해요. 그런 사람은 기도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태도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대상 중심이 돼요. 자연의 기쁨을, 자연이 주는 기쁨을 맛보려면 자연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듯이,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 자체의, 하나님 자신에게서 오는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왜 그 사람을 가까이 합니까? 그 사람이 내게 주는 어떤 선물이나 무언가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다면 나에게 선물을 주지 않거나, 만약에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어떨까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든지 않든지, 그 사람이 때때로 내 마음을 다소한 상하게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런 것들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주고받아야지만, 보여줘야지만, 느껴져야지만 그 사람을 내가 가까이 느낀다면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깊은 만남이 아닌 것이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선물을 주고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비록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지 않아도, 장미 한 송이를 받아도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알면 그 선물은 굉장히 큰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루이스가 말한 이 기쁨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과연 이런 기쁨과 갈망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느끼셨겠지만 이 기쁨은 하나님에게서만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이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며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넘어서서 하나님에게서 기쁨의 근원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상황이나 우리 마음의 상태를 따라서 이 기쁨을 누리려 하면 우리 기쁨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을 치고 우리의 느낌, 감정은 강렬하지만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마음의 상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을 발견한다면 이것은 정말 압도적인 기쁨이라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독일에 보면 크벨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기쁨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나님에게서 기쁨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낙심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의 근원이니 낙심하지 말고 상황에 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압도적인 기쁨이란 단어를 쓸 때 얼핏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해방과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해방과 구원 자체보다 그 해방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자신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치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의 그 존재, 그 사람의 나를 향한 그 마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압도적인 기쁨은 그러한 기쁨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종종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세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는 너니까 너만을 사랑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내 상황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의 그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 삶이 평탄해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나에게 필요하게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삶이 평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서서히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의 실패에서 경험한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서 무슨 어떠한 것을 얻고자 그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도 주님을 주님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 것이죠. 근본적 신뢰와 이것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백성 삼으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사모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공의로우심과 그 자비로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